북구 미아동 허브 365에서 2명의 유부남과 1명의 총각이 보내드리는 바이블 핫캐스트 2023 제2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총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 싱글, 싱글인데 이제 돌아온 싱글이 아니라 원래 싱글. 네, 총각김치는 저는 총각이란 단어는 총각김치 먹을 때만 사용하기로 그렇게 공격을 해놓으시고 또 총각이라고 하시. 네. 그 말이 정겨워가지고. 네. 그래요? 자, 저는 김 작가고요. 네, 우리. 네, 저는 뉴진스를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는 총각 리바입니다. 건전하게 응원하는 겁니다. 네. 이제 호가 총각이 되겠어요. 네, 저는 그냥 유부남 승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1화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주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라는 제목이고요. 우리가 저 시즌 1에서도 이 주제를 다뤘었는데 뭐 언제 다뤄도 우리한테 인생의 삶에서 꼭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뜻인가 내 생각인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혹시 그런 뭐 간증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간증하다 보면 이게 뭐 그 질문에 대한 답보다도 네네. 일단은 이제 조금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네네네.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작가님이나 우리 승부님도 다 이해하시면 특히 이제 기성교회에서 네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듣고 네네. 과거에는 저도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네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다. 그렇죠. 그게 제일 흔하게 거의 그렇게 통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렇게 살아오다가 독립침략에 와서 이제 교리를 알면서 가장 이거구나 하고 생각했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네네. 그 부분이었거든요. 기도하다가 드는 생각은 그냥 자기 생각이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크리스찬들끼리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표현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네네.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 설령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일지라도 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것이 어떤 그런 크리스천의 권력이랄까? 네네. 약간 그런 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잘못,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나 보다 이렇게 벌써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살아오시면서 뭐 신학대학원을 갈 때라든지 네. 뭐 그런 생각 안 하셨냐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때는 이제 독립교회 뭐 이쪽에 오기 전이니까. 번복이 된 부분이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내려놨으니까. 네네. 저번에 작가님이 내려놓은 것도 뜻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들 두 분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네. 지금도 사실은 저는 뜻을 구해가고 있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이 제 인생에서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뭐 글쎄요 구체적으로 제 간증을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목회를 하고 지금 승부님도 그 길을 가고 계시지만은 신학대학원을 기성교회 다닐 때 이제 그 기성교회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독립침례교회 왔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마침표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바뀌어서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제 인생길이었다.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때도 잘못 하나님의 뭐 뜻을 캐치를 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한 거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때 당시에도 기도를 많이 했죠. 사실 이제 뭐 너무 이제 그때 세부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다 생략을 하고 어쨌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주변의 목사님들이라든가 이제 그때 당시에 기성교회 다닐 때 알던 믿음의 동료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반년 정도 글쎄 그 반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반년 넘어 1년 좀 못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제 나름대로 그래도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몇 년간 쭉 뭐 두 분 아시는 것처럼 기성교회에서 한 1년 조금 넘게 전도사 생활하다가 이제 그 교회 자체가 문을 닫으면서 뭐 시체말로 실업자랄까 이제 공중에
붕 뜬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길이 어떤 거냐. 이제 정동수 목사님 설교는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듣고 네.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떻게 정동수 목사님하고 연락이 돼서 사랑침례교회 다니면서 신학원 공부하고 어떻게 이제 독립침례교회에서도 한 2년 반 정도 두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전도사로 섬기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중간이 아니죠. 이제 두 교회를 섬기다가 전도사를 내려놓는 과정 속에서는 이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이제 저만의 어떤 사정이 있는데 재능이 없어서라기보다 그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뭐 설교자로서 전도사로서 소질이나 재능이 그렇다고 재능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 부분보다는 이제 제 자체가 거기에 맞지 않다는 확신이 들어서 네. 그거는 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제 신앙 양심상 뭐 여러 가지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중도 사퇴를 하고 이렇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세상 일로 말하면 이제 뭐 적성이 좀 안 맞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좀 더 뭔가 이 깊은 어떤 뭐 그런- 다른 각도였다고 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은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직접 보이스를 듣는 시대가 아니라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정말 내가 신뢰하는 믿음의 동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아지는 중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네. 가장 제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시간과 그 모든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디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면서 든 어떤 생각들 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해 주는 거 이런 걸 한번 해봐라. 이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부분들이 그때는 너무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 있었고 사실은 3년이고 4년이고 시간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쪽 부분에 있었구나 하는 게 검증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나름. 지나고 나서 아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어떻게 네, 보면은. 네, 네. 그러니까 지나온 그 실수와 그런 어떤 넘어짐 같은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목표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여러 가지 실수를 할 때 네, 실수를 해서 사도가 됐는데 네. 내가 그 실수를 거쳐서 사도가 돼야지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뭐 신학대학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결정들을 할 때 저는 이제 하여튼 그 길이 열리는 대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다라든지 그런 목표가 없다면 그렇지만 좀 막연했어요, 그냥. 그리고 저는 그 연초에도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고. 그건 네.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잠깐만. 그래서 그냥 운전을 하다가 이쪽 길이 막히면 이제 이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그 크리스천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그 예전에 개신교에서 그 하나님 뜻 당신이 그럼 지금 이직을 하려 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문화 선교단체 그 직원들 중에 이직을 하려 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 계속 있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내가 그것을 계속 하고 싶고 근데 그 일이 뭐 범죄나 나쁜 일이 아니고 예, 그다음에 어떤 그 안에서 어떤 유익이 있고 내가 자꾸 기쁨이 생기고 기도를 할 때 거부감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느낀 거는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남들한테 얘기하면은 너무 남들이 추상적으로 입을 느껴져요. 그냥 막아버리는 거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는데 네가 왜 나서 왜 반대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승부님 어때요? 지금 신학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결정들을 할 때, 혹은 결혼을 할 때나. 근데 그 신학교 말씀하셔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신학교 처음에 이거 했을 때 되게 어렵다고 주위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막내가 되게 순탄치 않을 거다. 특히 아무리 막내 동생이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걔네가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신학교가 온라인이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오히려 더 아카데믹하다, 더 깐깐하고 교수님들이 하나하나 글자 다 본다 과제 네. 레포트에. 오프라인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온 캠퍼스는 그나마 유연한 거예요. 이 교수들이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아니까 사정을 긍휼의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굴도 알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되게 아카데믹한 시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체 말로 FM으로 다 평가가. 완전 FM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고 또 그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니까 진짜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목사님께서 너무 권유를 하셨고 또 목사님께서 정말 이거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당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저도 사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순종하는 마음에서 처음에는 이거 하나님 뜻이야라고 생각 안 했었어요 그냥. 근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를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네. 아직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 않았지만 점점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뭘 나한테 알려주시고 싶으신지, 또 어떤 게 갖춰졌으면 그런 하시는지를 좀 알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항상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그런 그 사람들도 권유를 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이라 권유한 게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 목사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정한 거는 어떤 분이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정한 건데, 그 뭐 좀 민감한 얘기지만 그냥 얘기할게요. 그 요즘에 그 새로운 성경 때문에 참 이 목회자 친교회에서 골치가 아프고 한데, 그걸 번역한 분이 항상 그 얘기를 시작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런 거를 해서 이제 이 번역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예. 그 하나님이 뭐 가라 그러셔서 뭐 어디도 갔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그럼 그 저기 말씀 중에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시? 그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서두를 떼는 걸 몇 번 봤는데, 네. 그 얘기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런 거 좀 우리가 다뤄봤으면 좋겠다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됐는데, 혹시 바닷가 아니, 아닙니까? 그 모든 게 바닷가에서 오나요? 아니, 사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국이 바닷가라고 할 수도 있죠. 네, 확대 해석하면. 그래서 하여튼 맞다. 나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기도 하고, 저도 뭐 아시다시피 글을 쓸 때나 뭐 할 때도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민망해서도 안 하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말하기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네. 대부분 사람이 그런데 어쨌든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흔한 수사로 그냥 그 이해를 해왔는데, 네. 이렇게 이제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마치 그런 지금 새로운 성경이 나와야 되는 문제를 이거는 뭐 다들 입 다물어 뭐 이거는 하나님이 시킨 거야라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반하는 행동을 네. 하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무슨 주가 말아놓으라 이것도 아니고. 예. 그 조금 좀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냐, 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저는 이제 개신교에 그런 분들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일반화돼 있죠, 너무. 예, 그래서 그 큰 믿음교회 변승우 목사라고 지금 이제 이런 교회 이름 바뀌고 뭐 이단 시비도 있었죠, 예전에. 뭐라고 무슨 전혀 다른 이름으로 예, 바뀌었더라고요. 아주 뭐 교회 세력이 굉장히 크고 구원 취소론 가르치는. 사랑자가 들어가나 하여튼. 예, 그런 데인데 그분이 이제 뭐 한기총 그 공동회장도 했죠. 네, 그 네. 이단 시비 풀어주고 뭐 정광훈 목사가 풀어주고 하면서 회장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좀 이제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속한 그 창조과학회 쪽에 네. 그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이 거길 다니고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누가 의뢰를 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음. 이러이러한 말씀을 나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도 재밌는 게 그 사람도 아주 허당은 아니에요. 네. 굉장히 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만큼 사람이 모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자기가 뭐 조영기 목사님하고도 이제 뭘 하기로 했다 그러고 오래된 얘기죠. 네. 근데 내가 이단이냐? 그럼 조영기 목사님 이단이냐? 막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서 또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령님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 말씀을 설교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슨 뭐 어디서 마이크에서 저기 스피커에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들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또 그렇게. 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 말았는데 내가 들은 거에서는 그게 이제 그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뜻이고 음성이라는 거죠.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그 주술적으로 나가면은 그 오늘 아침에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렇죠. 그게 첫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식의 생각과 그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이교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강박, 음. 그다음 알아내야 된다는 강박, 네.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모르면 안 된다는 네. 그 아주 직무유기 성도로서의 네. 그런 식으로 그런 강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담백하게 살아가면서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실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런 걸 함으로써 개신교에서는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용기 있게 그 말을 일단 하기 시작하면은 음. 사람들이 자기 우러러보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회중이 많은 데서 방언기도 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게.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은사주의라고 보는데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돼 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건 그분이 하나님 뜻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나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어떤 습관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폐단, 그다음에 성도들이 거기서 그 굴림 당할 수밖에 없는. 근데 분명히 그 니골라당은 그 성도들에게 굴림하는 어떤 그런 특권 계급의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 양떼들에게 본이 되고 그 굴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좀. 아니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대언자의 시대가 아니고 직접 보이스를 그러니까. 듣는 시대가 아닌데 네. 결국에는 어쨌든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든 생각이잖아요. 네. 내가 생각해낸 건데 그걸 가지고 특히 이제 발언권이 교회에서 가장 센 목사가 강단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은 결국에는 어쨌든 1차적으로 자기 뜻에 모든 성도들이 군말 없이 반기를 전혀 들지 않고 따라오게끔 만드는 절대 권위가 생기니까 사실은 목사한테는 굉장히 달콤한 이렇게 구약적인 수단이 생각이고 네. 그 제사장주의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권력을 그러니까 정보를 독점할 수 있었던 예. 사실 정보가 권력이잖아요. 네. 현 시대에도. 네.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어디 개발하는 그런 정보를 알면은 돈을 버는 거고 그런 한참 사람들이. 시끄럽네요 요새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네. 그 뭐 하나님을 독대해가지고 음. 그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사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안 죽었으면 하나님 말씀 맞는 거니까 그런 시대처럼 지금 아직 신약 시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자기가 이해하고서 이용하든 모르고 하든 간에 그것이 권력이 되고 제사장주의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엄청난 권력이 되죠 네. 교회에서는. 네. 저는 뭐 그런 부분들 기성교회 다닐 때 뭐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은 과거에 이제 젊었을 때 다닐 때 많이 사실은 경험을 했고 네. 뭐 그렇다고 모든 목사님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절대 아닌데 네. 만연이 돼 있는 정도라고 할 만하다 정도인 네. 거는 분명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네. 되게 좀 이렇게 그 신앙에 좀 소홀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실 개신교에 이제 있으면. 예, 청년부에서든 과거에 이렇게 믿음을 나누고 간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섞으면 상당히 신실한 그렇죠. 형제님, 자매님 사실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그 청년부 다닐 때 추억 중에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거긴 한데 이름만 대면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형 교회 다녔을 때 얘긴데 청년부 군대 제대하고 이제 다니던 교회인데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오늘 이제 그 형 누나들 뜻깊은 시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냐? 그래서 뜻깊은 시간. 하나님의 뜻 깊은 근데 이제 그 자매님들 중에 누나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축에 그때 한번 그 얘기했는데 모 영화 평론가의 그 친 여동생이었던 누나인데 네. H 모. 네. 근데 누나가 아주 귀한 은사가 있다고. 그런데 그 누나가 앞에 나오더니 한 사람 다 이 메모지를 주는 거예요. 펼쳐보니까 이제 거기에 말씀이 한 구절씩.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 자매 형제에게 딱 적당한 말씀이 생각나면 그걸 적어가지고 딱 가지고 있다가 다 나눠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몇 명 되는 형제 자매들한테 그런 걸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을 수 있는가. 예, 그것도 좀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연말에 그 말씀 뽑기 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거하고 비슷한 거죠.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거는 뽑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직접 지명해서 그러니까 나오는 그건 거죠. 더 이제 심한. 좀 심하게 발전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그걸 발전됐다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지. 근데 희한하게 그 말씀을 뽑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야 이거 내 말씀이다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코걸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네. 그래서 또 사실 말씀이 그래서 저는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설교도 사실. 그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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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굳이 그럴 바에 그냥 성경책을 읽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굳이 이렇게 뭐 말씀을 나눈 거에 대해서 음. 그렇게 정죄할 마음은 뭐, 없지만 네, 사실은 큰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네네.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이교적인 거라는 거죠. 무속적이고.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거를 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런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해서 이렇게 배분해 준다고 해야 되나, 분배해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네.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은 사실은 기도하고 그 사람의 미래의 어떤 부분 뭐 어떻게 너 나가야 된다. 사실 저 어릴 때도 저는 뭐 그런 적 없지만은 교회 이제 다니는 부모님 다 교회 다니고 이제 굉장히 좀 은사적인 요소가 강한 부모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 고등부 때 그 친구가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아주 정말 믿음이 깊다는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왔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고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라고 상담해 주셨다고, 이런 것까지도 발전해 나갈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그 기도해 주시는 분은 꼭 헌금을 받더라고. 또 아니, 그분도 복채라고 해야 되나? 그분도 입을 놀리려면 힘드시니까 커피라도 한 잔 사 드셔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이슬람의 그 강령 중에 하나가 숙명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가 이슬람인으로 태어났으면은 너의 숙명이야 그게. 거기서 벗어나면 너는 죽는 거야. 그냥 지옥의 제일 밑바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칼빈주의처럼 막. 뭐,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취소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숙명론 쪽으로 결정돼 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왜냐면 하나님이 미래를 모른다면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전지전능하신 게 예,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시간의 개념이지만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은 또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뜻을 돌이키듯이 돌이키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자유까지도 있어야지만이 이게 참된 자유의지인데, 이걸 자꾸만 숙명론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을 안 받게 돼 있었으면, 진짜 칼빈주의처럼 안 받게 돼 있었으면 너는 아무리 열심히 잘 살고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도 마지막에 타락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들이 그런 숙명론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미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아낼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아낸다든지. 단지 그 대상만 바뀔 뿐이지 그 점장이한테 가는 거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네. 그 승부님은 앞으로 이제 교회를 리더로서 이제 이끌어가는 일이 계속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뭐 집사 형제님들이라든가 교회 이제 형제 자매님들하고 상의하면서 결정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신 부분들이. 막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데. 너무 먼 이야기라 또 사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방법적으로 추천해 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과하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둘이 한 달 떨어져 보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연락하지도 말고. 그것도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동시에 같이 답변을 해주시네요. 자매님하고 결혼을 어떻게 결정했냐. 이제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부분도 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뭐 뜻을 이런 게 굉장히 엄청 많잖아요. 많잖아요. 어떻게 그럼 같이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그때도 사실 이제 저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해서 진짜 아내하고 저하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아예 뭐 그냥 떨어졌어요. 그냥 연락도 안 하고. 맨 처음에 자매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시게 된 건 형제님이 먼저, 승부님이. 예. 그렇죠. 제가 좀 많이 들이댔죠. 그렇게 해서 교제를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좀 우려의 그것도 있고 해서 진짜 이제 결혼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점에 와서는 이제 잠깐 떨어지는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추천해 주신 그 목사님께서도 실제로 그렇게 좀 하면서 되게, 그러니까 많은 그 추천해 주신 목사님 바닷가에 지금 계시는, 남해 바다에 있나요? 저 바닷가에 계시는 분인가요? 남해 바다가? 아니. 바닷가. 나는. 거기는 약간 산지 쪽이에요. 산지라고 약간 도심 쪽이에요. 도심 쪽에 계신 분. 되게 사실 저는
거의 진짜 지혜롭다고 제가 여기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아직도 좀 그렇게 여기는데 나한테 떨어져 봐라. 예. 근데 왜냐면 그게 단순히 떨어져 있다고 육신이 떨어져 있으면서 뭐 확인해라 이렇게 막연한 방법은 아니었고 네.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진짜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아니,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카톡하면 안 돼요. 문자도 하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그만큼 아예 진짜 한번 남남이 돼서 이게 좀 예, 그런 뜻을 좀 발견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냥. 이게. 근데 교회 가면 얼굴 보긴 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약간 그런 건 좀 예외죠. 그러니까 뭐 길 가다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건 좀 예외고.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예, 만나고 막 하여튼 그런 거는 하지 뭔가 않고. 데이트를 한다거나 뭐 영화를 이런 거는 좀 안 되고. 연애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그렇죠.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보면. 네, 그게 좀 도움이 되긴 했었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봐라 이건 당연히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나요? 예.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막연하게 이 사람 내 여자다. 나 무조건 결혼해야겠다. 끝.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건 사실 저의 좀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물론 그 감정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랑하는 마음, 그 가까이 하고 싶은 남녀간의 마음이 생기고 그런 건 극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충만한 건지 진짜 이게 어떤 막 진짜 너무 좋고 이 사람이 뭔가 붙어 있고 싶고 계속 뭔가 뭐 어딜 뭐 데이트하고 싶고 이런 감정만으로 그것만 있는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진짜로 그 더 높은 차원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남자 여자가 독립해서 한 몸이 되고 또 자녀를 낳고 이런 성경적인 이 가족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그거에 대한 있는지. 열망도 예, 굉장히 예, 강한 예. 것인지를 좀 검증해 보는. 그렇죠. 그걸 스스로 검증해 보는 거죠. 서로가 있는 위치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또 그러면서 되게 그 교제가 다시 만났을 때 되게 깊어졌어요. 뭔가 한 오히려. 차원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그런 교제. 그 승부님이 혼자 이렇게 있을 때도 내 마음이 계속 그런 거였구나라고 확인을 한 거예요. 예. 저는 그게 좀 더 확신은. 저는 그 방법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네. 그건 일반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실 조언이잖아요. 네. 예, 꼭 하나님 뭐 뜻을 그렇죠. 발견한다기보다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조언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되게 그게 저한테는 좋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뭐 그 어떤 자매님이 와가지고 네. 그 나는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셨다고. 진짜?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그랬더니 어.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이 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걸 왜 나한테는 안 알려주셨냐. 네. 그러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할 때 이것도 구약적인 생각인데 그 양털기도 있잖아요. 기도원의 양털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동네에 뭐 집 앞에 마트가 있으면은 내가 간다라든지. 근데 가봤더니 마트가 진짜 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 진짜 그런 분 얘기도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서 뭐 학교가 전근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냉장고도 낡고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 이제 그 붙박이로 있으면은 가겠다고 되게 생각을 했더니 구체적이네요. 그게 딱 있어가지고 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진짜 봤는데 사람들이 개신교에서는 그런 걸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야 대단하다 막 이러거든요. 대단하다 그러기도 하고 믿음 좋다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간증들을 하는데 이게 신구약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안 되죠. 기도원도 그 당시 잘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시험한 거니까. 예. 하나님을. 그래서 그 성도의 삶은 그냥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신구약 마찬가지로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라든지 뭐 하나님이 너는 뭐가 돼야 된다라든지 이런 구절이 없거든요, 사실은. 신약엔 더더욱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잠언에도 보면은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는 무엇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식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43장 26절에도 보면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밝히 드러내므로 의롭게 되라. 그러니까 이제 의롭게 되라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삶을 살 때 너 뭐 될래? 맨날 그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고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맨날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항상. 훌륭한 뭔가가 돼야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이런 식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근데 항상 그 하나님은 무엇이 되라가 아니라 어떻게 살라는 말씀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강건한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뭘 하고 살든지 간에 그런 자가 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강박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다음에 또 자녀들한테도 자꾸만 제가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이 세속주의라든지 어떤 그런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그런 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작가님 참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도 아까 이제 첨언을 하긴 했지만 작가님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보면은 뭔가를 딱 이게 맞나 틀리나를 구분해서 그쪽 길로 갔다기보다 쭉 가다가 열리는 쪽으로 물 흘러가듯이 그리고 사실 뭐 아까도 물어보시긴 했지만 중요한 어떤 결정들을 할 때 교회를 사임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확신이 내 안에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고민하지 않을 정도의 확신이 들 때까지 그 상황을 쭉 끌고 나가다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말 의심할 여지 없는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 오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왔었던 것 같고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하기보다 교회를 사임하고 그때 당시 상황도 40대 뭐 중반이 돼가지고 사실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소질 그다음에 대학에서 전공했던 것을 종합해 볼 때 뭘 할 수 있을까 할 때 그냥 바로 떠오른 게 이제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 고민 없이 이제 준비하고 하게 됐고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맞냐 틀리냐에 집착하기보다 어떤 상황에 떨어지고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상황에 처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말씀에 맞게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사실은 인생에 하나님이 봤을 때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지 뭐를 OX를 잘 선택해서 그 길로 가야지 그것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성공한 삶이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길이 열리는 대로 산다 그러면은 되게 좀 게으른 느낌이 약간 어떻게 드는데 보면 사실은 길이 열릴 때 거기에 몰두하지 않으면 그 길이 열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길이 열렸을 때 뭐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네. 뭐 목표가 어떻고 말은 많이 하지만 네. 길이 열리는데 뭐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 전공을 했는데 네. 다른 길이 열리면 그 길로 가는 거고. 그렇죠. 뭐 저도 이 주제 나왔을 때 제 경험담 중에 하나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되게 저한테 큰 프라이드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세상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어떤 거래처 뭐 부장님 미팅 갔을 때 일요일날 뭐 하시냐 뭐 하는 거 없으면 같이 우리 놀러 가자 하는데 저 일요일은 제가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얘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요. 뭔가 되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되게 프라이드도 있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걸 되게 무가치하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잔인하게 이거를 되게 무가치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되게 쓸모없는 것들로 여기잖아요. 뭐 당연하겠지만 네. 사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목숨 걸어서 하냐? 그럼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라고 얘기를 이게 이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게 이게 사람들한테 어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뜻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공감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뭔가 그런 일하심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쨌든 그 세상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그걸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좀 잘 준비할 수 있게 그때 이제 생각했던 성경 구절이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성경적으로 잘 분별했을 때 정말 원함이 있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자리나 또 환경이나 배경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거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뭔가 공동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뭐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까. 저는 약간 막연하지만 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필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그 기독교인 사이에서는 그런 걸 너무 내세우면 아까 같은 그런 오류가 될 수 있지만 외부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뭐 비웃든 말든 또 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예.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비웃지만 속으로는 어떤 그런 울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아니면은 뭐
얼마나 하나님이 맞아요. 진짜 있길래 네.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거는 반대인 것 같아요. 음. 비크리스천들한테는 그냥 오히려 담백하게 나는 하나님 믿고 그거까지 생각 그래서 못해봤는데. 그래서 나는 술 안 마신다라든지 그랬을 때 겉으로는 비웃어도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넌 크리스천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야기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확신을 갖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도의 삶은 이제 무엇이 되고 무엇을 성취하는가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고 이제 어떻게 걷는가인데 이 걷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에 워크로 나오는데 그 단어가 또 요즘에 또 논란이 돼가지고 그 표준역에서 그거를 살아간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 곳에서. 워크 그래서 아니 워크는 걷다? 그 워크가 WALK? 걷다인데, 예, 네. 걷다인데 워킹을 왜 살아가다로 번역을 하냐? 이거는 의역이지. 물론 뜻은 그거지만 그래서 보니까 뭐 한글 킹제임스는 이제 행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이거 이제 김재근 형제님이 그 이렇게 해서 보내준 걸 봤는데 한글 킹제임스는 행하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워크인데 그러면 영어 성경을 그렇게 신봉한다는 사람들이 걷다로 해도 큰 이상이 없고 이거는 약간 시적이고 철학적인 표현인데 이걸 굳이 행하다 살아가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의미가 좁아지고 의역이 돼버리잖아요. 오히려 그 자의적인 번역이 오히려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은 이걸 보고 누가 우린 믿음으로 나가서 뭐 경보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걸 굳이 살아간다고 번역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도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삶이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행하다 살아가다 다 맞는 말인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간다는 거죠. 걸어가서 그 길을 마치면 이제 우리가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인생이 네. 걷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맞아요. 번역을 좀 잘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걷는 것이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언가가 되거나 내가 원하는 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뜻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 일을 가지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이야 내가 이걸 해야 돼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인생길을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듯이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 뭐 참 쉽지 않은 일이긴 뭐 한데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떤 인생 길이라는 게 시작점하고 끝지점은 있지만 네. 경로는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어서 그거 네.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이 또 주신 부분이 네네, 있다. 네. 뭐 그런 비유도 있는데.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봤는데 그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라로 돼 있네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영어로도 walk with God 이렇게 돼 네. 있네요. 저 이거 지금 동행으로 알고 있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개혁 성경 아니에요? 개혁 성경 표현이 아니 근데 아닌가요? 진짜? 흠정에게도 분명히 동행으로 돼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마제스티판 보나요? 아니 지금 마제스판 보는데 네. 저는 옛날에 그렇게 한번 보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또 아니네요. 지금은 바뀌었네요. 걷더라고. 그렇구나. 아니면 뭐 그 전판을 봤을 수도 있고 그런가 봐요. 네. 옛날 판을 본 것 같아요. 몇 개 판이 있으니까. 예, 굉장히 그래서 없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 웍 얘기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 논란이 나오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더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 걷는다는 표현이. 그래서 이건 그냥 걷는다고 표현을 해야 된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뭐 직역을 해. 이건 오히려 이게 직역인데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이 굉장히 그렇게 문학적으로 되게 뛰어난 성경이라는 게 이런 점에서 또 나타나는 것 또 같아요. 걷다 안에 되게 많은 표현이 표현이 있 있죠. 잖아요. 의미가. 네. 그렇죠. 의미가. 예. 한국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표현이 한 단어 안에 맞아요.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것저것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또 너무나 잘 아는 또 표현일 것 같고 그래서 뭐 우리 또 독일에서도 또 오늘 또 연락이 와서 그 독일에 계신 우리 돌멩이 형제님 가족도 연락이 와서 또 잘 지낸다고. 네. 또 안부를 또. 그다음에 또 우리 또 북경아제님도 네. 연락이 와서 지금 이렇게 또 언급을 하게 되고요. 네.
잘 평안히들 잘 지내시길 예. 바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또 애청자. 애청을 해주셔가지고 네. 시즌 1 때부터 사실 또 그죠? 정말 그래서 들으시면은 다 뭐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인데 조금 더 우리가 좀 그러니까 좀 저는 그 좀 담백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뭐 막 이렇게 뭐 거창한 걸 자꾸 들이대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얘는 얘, 너희의 얘는 얘,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라 근데 그랬잖아요. 거창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창하게 사는 게 좋다는 생각이 절대 안 들어요, 사실. 물론 거창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고 너무나 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역사적으로 몇 명이나 될까 싶고 오히려 훨씬 많은 비율로 거창한 일을 했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이거나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봤을 때 제가 꼭 염세주의는 아니지만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소박하게 시작해서 충실하게 인생길을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에 가깝지 않을까. 그 뭐 십자군 전쟁 같은 것도 다 하나님 뜻을 해가지고 그렇죠. 뭐 네. 그 예루살렘을 차지해가지고 그런 기득권을 위해서 다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게 하나님 뜻이 사람을 죽이는 길이 더 많았지 네. 사람을 그 살리기보다는.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 네. 그래서 뭐 자꾸 직통계시라든지 이런 쪽이랑 이게 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지향해서 좀 담백하게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예 아니요. 근데 아, 내 맞아요. 생각에 네. 예, 저도 그런 얘기하려고 것들이 그랬는데. 예,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네. 있는 거니까 네. 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디씩 더 하실. 저는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제가 네네. 좋아하는 거 가져왔는데 이 너무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라고만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 앞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것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상황에서 뭘까를 계속 막 머리 아프게 계산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 한편으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뭔가 언젠가는 또 궁극적인 나를 향한 계획이나 그 나를 위해서 뭔가 예비해 두신 뭔가를 또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 지키면서 그냥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예, 또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예, 일단 하루하루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그래서 저는 작가님이 방송 시작하실 때 이제 그 질문을 주시기도 했고 아마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저를 좀 아시거나 또 방송 중에 얘기도 했으니까 아니 전도사를 하다 그만두고 이렇게 유튜버를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냐 이 형제는 그런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총각 김치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총각이란 단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총각 김치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총각 김씨? 그 자꾸 유튜버 명이 나오려고 그래요. 아. 리바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네. 언젠가 한번 나오면 편집을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과정인 것 같고 뭐 상당히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생계 유지를 하면서 뭐 그렇게 뭐 아주 거룩한 일은 당연히 아니고 그냥 세상적인 일이지만은 뭐 뭔가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일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통해서 감사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연히 또 김 작가 형님하고 연락이 돼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 사실은 나중에 또 수다회라든가 그런 방송을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약간 후회되는 측면도 있어요. 방송 시작한 것 자체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방송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두 분들한테도 좀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도 많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서 설교자로 살아가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소박하게나마 주님의 일을 단정하지 마시고. 네, 주님의 일을 근데 뭐 설교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은 네네. 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방송이 됐든 뭐 글을 쓰는 게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뭐 실명 거론한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건 뭐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요. 20일화 하나님의 뜻 알아보는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